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6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그런 거죠.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믿으라는 얘기죠. 스가랴서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결국 사람의 노력, 수고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결정권, 주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자기는 아니야. 왜? 내가 나를 구원 못해요. 물에 빠졌으면. 내가 머리채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졌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누군가 와서 나를 잡아줘야 되죠. 나를 구원해야 되죠.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구원은 바로 이렇다는 거야. 물에 빠져 떠놀아가요. 허우적거려요. 좀 있으면 죽어요. 어떻게 보면 허우적거리는 게 인생일지도 몰라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물에 빠진 순간부터 어떤 사람은 수영을 좀 잘하면 오래 가고 못하면 금방 죽고 이런 경우죠. 장수하고 단명하고 이런 경우죠. 세상에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없다. 너 능력으로 안 된다. 내가 결심, 노력, 수고하고. 그래, 조금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연장이 되죠. 약간의 우리한테 유익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이분이 보통 심장이 되게 나빠요. 엄청 고생해요, 심장 때문에. 그래갖고 이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자세가 틀어지면요 잠을 못 자요. 이분은요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자려면 그냥 앉아서 자는 거야. 누우면 뭔가 눌린대요. 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생해요. 근데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가득 차가 헐떡헐떡하고 막 힘들게 꼼짝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생활해요. 근데 이제 이분도 건강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많은 전도가 있었겠죠.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계속 믿지 않았다가 이제 병이 걸리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자기가 알잖아요. 힘들다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교회는 못 나가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거죠. 설교 방송 듣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혼자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건데 이분이 마지막 소원이 뭔 줄 알아요? 내가 걸어서 교회에 나가는 거야. 아니 걸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실어다 주고 실천을 하든지 하여튼 교회 예배를 한번 참석하는 게 소원이었대.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움직이고 하다가 덜컥 심장이 멈추거나 문제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결국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못하고 그냥 3년 후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은혜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참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터져갖고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일이랄지 아니면 내 몸이 아파요. 교회 못 나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전체로 따진다면 좀 큰 의미로 따진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생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오직 긍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살아가면서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예요? 오직 긍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겼다. 이런 얘기를 계속 18장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보면 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게 딱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거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죠. 열심히 겉으로 보면 막 되게 열심히고 확실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딱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것 빼앗지도 않고 가늠도 안 했고 부정직하지도 않았고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하루에 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 다 드리고 다 모든 걸 합니다 하면서 자랑을 늘어놓잖아 하나님께. 그건 뭐예요?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도 없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그냥 오자마자 난 죄인이고 난 죽일 놈이라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 구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받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였다.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잖아요. 죄인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못해. 일단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받아. 병에 고치려면 첫 번째 무엇부터 시작해? 내가 병들어서 알아야 병에 고쳐지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은 뭐야? 첫 번째 조건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 참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한 가정에서 첫 번째 이제 딸이 결혼했든지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뭐 여기는 장훈이가 먼저 이렇게 자식을 뭐 손자를 이렇게 준다면 모든 가족이 다 어디로 집중돼요? 걔한테 다 집중돼. 희한하게. 저도 많이 느꼈죠. 우리 집사람도 제일 첫째고 나도 장남이고 하다 보니까 그 처갓 집사는 첫 번째 아니야. 첫 번째 자식이 태어난 거 아니야. 모든 가족이 뭐요? 이 갓난 아이한테 모든 게 집중돼요. 직장에 돌아오자마자 야부터 봐. 서로 차지하려고 노력해. 그냥 일방적인 사랑 다 쏟아 부어버려.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사와. 뭐 이게 요새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다 자동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몰라. 자기가 은혜 받고 있다는 거 전혀 몰라. 이렇게 했다는 거 전혀 몰라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온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지금. 관심 집중이고 모든 게 나한테 집중돼 있어 하나님은. 근데 나는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짝사랑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사랑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로마서 5장에 막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를 언제 사랑하셨을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언제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사랑했구나. 맞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 됐을 때도 사랑했구나. 세 번째는 내가 연약해서 천방지축일 때도 하나님 사랑하셨다. 이유는 뭐냐?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내게 없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이제 병에 걸렸든지 큰 사고가 났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든지.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이 사람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또 의지하려고 해요.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버려요.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사람이 막 그쪽으로 가, 하나님 쪽으로.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반대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느니. 신앙생활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전 신방을 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게 목회하면서 별 일을 다 당했다 하면서 참 사람도 역시 아파보고 힘들어 보니까 안다. 신방을 갔는데
이유를 하지러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사람이 화를 벌컥 내잖아요. 응?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심지어 누구까지 원망해? 신방한 목사님까지 원망해요. 왜 이제 왔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그러면서 다 가라는 동, 필요 없다는 거 다 소용없다는 동. 그러면서 내가 집사인데 뭐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가니까 참 안타까워요. 정말 힘들어. 근데 오히려 목사님을 딱 보더니 고맙다고 목사님 오셔서 내가 몰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까지 목숨까지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다고. 내 이제야 깨달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도 키워보면 있잖아요. 응?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 막 때려도. 겨 들어와요 그래도. 그죠? 부모한테 와. 근데 남의 것은, 남의 자식은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 없어지잖아. 그런 거예요. 고아와, 이게 쉽게 말해서 부모 있는 아이와 부모 없는 고아의 차이가 뭐예요? 낮에는요, 자네들끼리 잘 놀아요. 아무도 안 찾아. 왜? 거기에 정신이 팔려갖고. 근데 저녁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 있는 애는요, 부모 찾으려고 난리 나. 그죠? 조용히 낮에 뭐, 여기서 잘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집에 가고 싶어갖고, 왜? 막 울고 떼트고 막 그러잖아. 근데 고아들은 절대로 찾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황혼 무렵에 찾게 돼 있어요. 아버지니까, 집이니까. 근데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냥 갈 곳 없는 애는 못 찾는 거예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그 출애굽기에 참 이스라엘 백들이 얼마나 원망했어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원망이잖아요. 뭐 하면 막 원망.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거고 뭐 그냥 우리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원망할 만도 하다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딱 오니까 뭐가 떨어져요? 물이 없잖아요. 3일 되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물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요. 말하는 곳에서 그걸 탁 터뜨리니까 어떻게 쓴물에 단물로 변해서 물 마시게 해주잖아요. 좀 있으면 어떻게 한 달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그런 게 뭐 먹을 게 없다가 난리 나잖아. 그래서 하나님 또 어떻게 돼요? 그 만나를 또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 고기가 없다고 또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올려줘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셨어요. 다 요구사항 들었죠. 왜? 원망할 만하다. 꼭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니야. 내 성경 보니까요. 원망할 때는 해줘. 그게 인간이잖아. 근데요, 나중에는 뭘 원망해요? 우리의 정령이 약하다는 둥, 외급이 좋았다는 둥, 거기서는 뭐 고기 까마가에서 뭐 고기도 먹었다는 둥, 참외, 부추 뭐 이런 것도 다 먹었다는 둥, 뭐 이제 진짜 띠없는 것 같고 이제 뭐 꼬치꼬치 막 다 그 원망하는 거야. 뭐 어쩌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뭐 길이 어떻다는 둥.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딱 해서 시원하게 해주잖아. 밤에는 그 사막 추운 곳에 어떻게 해요? 불을 밝혀갖고 따뜻하게 해주고 어둡지 않게 해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어주시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된 거 어쩌라고.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그 외에 또 원망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애들.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탐꾼 딱 보내고서 그때 딱 원망하면서 그때 결판이 딱 나잖아요. 2년 정탐꾼 보낼 때가 3개월 만에 성막 짓고 2년 후에 정탐꾼 보냈으니까 광야생활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원망할까 하다가 나중엔 정탐꾼 보내갖고 거기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린 끝났다 죽었다. 그럼 네 말대로 해라. 그래갖고 못 보낸 거 아니야 다들.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볼까요? 이쯤 됐으면 원망하지 말아야잖아. 혹시 우리가 진짜 밥 굶고 아무것도 없고
거들났으면 원망하죠. 왜 안 해? 당장 시급한데, 당장 어려운데 그거 원망해.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한다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근데 내 삶에 만족하지 말고 더더더더 끝까지, 그러면 결국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더 찾아. 어떤 사람은 진짜 힘들어도 감사할 것도 아닌데도 감사한 건 뭔지. 어떤 사람은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꼬투리를 잡아갖고 뭐 갔더니 못 간 자꾸 불망해.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은요 다 쓰임에 맞게 다 창조하셨어. 모든 게 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목적이 있고 쓰임에 맞게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완악하게 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하고, 내가 궁의를 얻지 않은 궁의가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완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좋은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사에게 쓰임 받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 악한 곳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애굽의 누구요? 바로 같은, 애굽 왕 같은 사람. 그래서 뭐 완악하게 갖고 악한 일에 쓰임을 자꾸 받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면, 바로가 선택하는 걸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악한 일에 쓰임 받아갖고 너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잠언서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씌우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악인으로 악으로 쓰임받는 인간들 있잖아. 무능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어떤 사람 진짜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굴까? 늘 고민을 하죠. 오늘 성경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 이게 신앙이에요. 꼭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 원망해요. 나를 이렇게. 혹시나 내가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회개해요. 금방 뉘우쳐요. 이건 안 되겠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외식하면 안 되겠다. 진실해야겠다. 정직해야겠다. 내가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좀 더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죠. 오늘 결론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은 아니죠. 또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권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